할렐루야. 오늘은 태도고도 시리즈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IQ보다 AQ, 지능지수보다 태도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교수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과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쥐를 이 학생들이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 미로를 잘 탈출시키게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이 쥐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첫 번째 그룹의 쥐는 천재적인 쥐로 투입을 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보통 쥐, 그리고 세 번째 쥐로는 바보쥐. 예. 그래서 6주 동안 이 미로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잘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6주 후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대요. 역시 천재적 쥐를 맡은 그 그룹에서는 이 쥐들이 그 미로를 금방 좀 훈련받고 탈출하더라는 것이죠. 보통 쥐는 정말 보통. 근데 마지막 바보쥐는 지금까지도 미로를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 천재적 그리고 보통 그리고 이 바보쥐가요 원래는 다 똑같은 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실험으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이 쥐는 다 똑같은 그러한, 여러분 쥐가 얼마나 지능이 있어서 천재적 쥐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을 했던 이 로젠틀 박사가 이 실험을 끝내고 어떻게 이 연구를 결과를 보고하고 있냐면 결국 이 쥐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이 결과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쥐는 다 똑같은데 뭐 천재적 보통 바보지 없어요. 다 똑같은데 학생들이 그 쥐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이 쥐들이 빨리 그 미로를 탈출할 수도 있었고 보통으로 아직까지도 그 미로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쥐가 그렇게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쥐들을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실험에 참가한 이 학생들이 먼저 이것들을 전제하고 천재쥐, 보통쥐, 바보쥐라는 전제를 가지고 쥐를 대할 때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키스 해럴이라는 사람이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서 운명을 통제하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받은 은사가 우리의 어떤 운명을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태도가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이 되고 운명을 통제하고 그 태도 때문에 직장 생활이나 개인 생활을 최고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능력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했죠?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잖아요. 그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메시죠, 메시. 근데 메시는 진짜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능력이.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혜성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는, 지금 스타덤에 지금 오르고 있는 선수가 누굽니까? 조규성이라는 선수 아닙니까? 근데 이 조규성을 누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규성이라는 사람이 이 가나안전에서 두 골을 내리 멀티골로 헤딩으로 넣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진학할 학교가 없어가지고 축구로, 그러니까 들어갈 소속팀이 없어가지고 축구를 그만둬야 될까 할 정도로까지 축구를 못했대요. 전혀 핵심 선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때 그를 가르쳤던 감독이 지금도 이 조규성 씨를 기억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실한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은 없으니까
태도를 한번 갖춰보려고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고 성실하게, 보통 훈련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성실하게 태도로 그렇게 임했던 것들을 이렇게 추억하는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바꿀 수 있는 태도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은 바꿀 수 없지만, 누구처럼 메시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태도는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취하냐의 그 여부에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리학자였던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태도는 사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은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갖고 지금 자리에 앉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태도로 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태도가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우리 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꾸시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태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무려 100년이 넘게, 여러분 400년이 넘게 여러분 애굽에서 그 애굽 문화에 찌든 그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애굽 사람들 편에서는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기적 아니었습니까? 기적. 그 기적이 뭐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고. 여러분, 보통 기적입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정말.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갈라진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마른 땅이 되었어요. 250만이 그 땅을 걸어갔기 때문에 마른 땅이니까 뭐가 일어났을까요? 먼지가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영광을 경험을 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빵이 내리는 거야. 고기도 내리고 막. 그것뿐입니까? 여름에는 한낮에는 더우니까요,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저녁에는요 추우니까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신기하게 바뀌어요. 10명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태도를 취하게 돼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12명이 똑같이 처음에는 공통적인 보고를 내립니다. 어떤 보고였어요? 이 땅은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12명이 똑같이 그렇게 보고하고 똑같이 여러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인정했던 그 사람들이 한 못 볼 광경을 봐요. 누구를 봅니까? 아낙 자손들을 봐요. 이게 거인들을 보는 거예요. 거인들을. 여러분, 그 거인들을 보자 그들의 태도가 10대 2로 확연하게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해요?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 땅이 정말로 그렇게 변했을까요? 응? 정말로 그 땅이 변해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취한 태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태도로 있을 때에는 그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야. 근데요, 그 안에 부전적인 믿음 없는 태도가 딱 돼버리니까 그 땅은 자기들을 삼키는 심히 안 좋은 땅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땅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과장법 아니에요, 과장법.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아무리 거인들이지만 어떻게 메뚜기 한 이만하잖아요. 그들 보기 우리가 어떻게 이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장법 아니에요, 과장법. 근데 여러분, 이 과장법을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도 써요. 뭐라고 써요? 그들이 메뚜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똑같이 과장법을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요, 과장법을 많이 사는 세상 같아요. 여러분, 기왕이 여러분 과장법을 쓸 바에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룩한 과장법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게 과장법 아니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과장법 아닙니까? 동해 안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여러분 말라요? 우리 장로님이랑 당회 리트릿 가서요, 동해 안에 물을 많은 것 보고 왔어요. 닳지 않아요. 마르지 않아요. 백두산이 여러분 어떻게 닳아요? 닳지 않아요. 설악산도 닳지 않더라고요. 울산바위요, 닳지 않아요. 과장법 아닙니까? 기왕이 우리가 쓸 과장법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한 과장법을 쓰자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용인시를 성시화시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과장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인적을 책임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과장법이에요. 기왕이 우리가 과장법을 쓸 바에야는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과장법을 쓰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원망하기 시작했고, 그 원망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 2만 명 군중 앞에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제 때가 저물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허기짐도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궁일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줄인 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 반응했던 그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첫째,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들이. 자,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6절이에요.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요, 군중을 해산시켜 각각 가까운 촌이나 그리고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하자고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 제자들이 먹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취한 태도가 뭐냐면 예수님, 그냥 그들을 지금 빨리 해산시켜서 각자 알아서 저녁 먹게 하십시오.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여러분 사실 상식적 수준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상식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령 지금 내 딸이 심한 독감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지. 병원 가야지. 그리고 또 기도해야죠. 여러분,
믿음 하면서 병원은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약도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이한 문제들 앞에서는 우리의 합리적 그리고 우리의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합리적 그리고 상식적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난제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합리적 이성적인 수준에서 그 문제가 여러분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대부분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극빈자들이었어요. 그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 설령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다고 해도요, 2만 명이 어디에서 밥을 사 먹습니까? 그 밥을 해줄 수 있는 식당도 없었어요. 식당도. 여러분, 지금도요, 2만 명이 한꺼번에 즉석해서 식사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들로 하여금 해산시켜서 알아서 각 마을에, 각 촌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이 굉장히 쉬운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결국 뭐냐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신앙적 방법을 이용한 그들의 제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죠. 그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백성을 위한 명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합리와 상식이라는 이유로 그런 제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일수록 가성비를 잘 따집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하는 말이 가성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거죠. 만 원으로 두 한우를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가성비 끝내주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식당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10명 데리고 가서 제가 한쪽 쏠게요, 진짜. 만 원으로 10명을 한우 툭불로 먹일 수 있다면 그 여러분 정말 가성비 끝판왕 아닙니까? 만약에 10만 원으로 일주일을 쉐라톤 호텔 스위트홈에서, 스위트룸이죠. 스위트룸에서 여러분 머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가성비 끝내주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뭐예요? 가격 대비 효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성비 따지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무슨 물건을 우리가 하나 사려면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 막 쇼핑몰 들어가서 막 가격 비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성비 따지는 게 죄가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성비가 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언급해 드렸는데 사실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요, 매우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봤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그러니까 위압감이 들기에 충분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파키스탄에 가서 여러분 아울리치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딱 그 이슬람마바드 그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진짜 안악자손들이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입었던 그 옷들을 다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요, 키가요 저희보다 1.5m 더 크더라고 진짜. 남자 화장실 소변기가 달라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의 몸으로는 거기서 소변을 못 봐요. 그렇게 키가 커요. 안악자손들 골리앗을 봤다는 거예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을 그들이 본 나머지 여러분 위압감이 들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어요? 그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었는데,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골리앗을 봤더니 골리앗을 정말 약속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인데 그림의 떡이 되어버려. 그림의 떡이. 그들의 상식에 의하면 그 땅을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합리적인 보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매우 합리적인 상식으로 가나안을 축복으로 경험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 이성적인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데 그것들이 다 쓰임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행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인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이 행위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이게 계산 속에 밝았던 이 가룟 유다가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고요, 그냥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가성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부었던 이 향유옥합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인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옥합이었어요. 근데 그 옥합을요 깨서 부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야, 낭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걸 지금 가성비로 따질 일입니까? 사실 이 마리아 이 행위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도 칭찬하셨잖아요. 얘들아 그거 갖고 이 사람을,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붕괴했냐면 막 진짜 핏대를 지금 막 높여가지고요 막 그렇게 책망한 거예요. 막 야 이 여자야 지금 너 정신이 있냐? 너 이게 지금 뭔 짓이냐?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셨다니까요. 얘들아 그거 가만 두어라. 이 여인은 나의 죽음, 나의 이 장례를 지금 예비한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다니든 내가 이 여인을 칭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요,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건축을 결정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이제 하자고. 다 같이 이제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그 교회 다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하는데 그 교회 이 야당색 짙은 이 안수 집사들이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꼭 그렇게 큰 교회당을 지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건축할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꼭 가룟 유다 같이 말했어요. 꼭. 이 목사님이요 그 안수 집사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거든.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고 교회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자 이제 중단. 니들 말대로 진짜 지금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우리 한번 좀 돕자. 니들이 선교 이야기 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 우리 같이 헌금해서 그들 지금 필요를 좀 채워주자. 니들이 말했으니까 지금 불쌍한 사람들 니들이 헌금해서 좀 돕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주일에 선교 구제 헌금을 하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결과
그 그렇게 말했던 안수 집사들이 한 명도 헌금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헌금하기 싫었던 거야. 자기 거 내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걸 합리적인 태도로 가장해가지고 말한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로는 내가 합리적인 태도라고 그렇게 자랑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 헌신하기 싫고 내 거 내놓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는 그 돈 때문에 무너져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은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요. 99마리 들에 두고 잃어진 한 마리 양 찾기 위한 잃어버린 양 비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마리 양 찾겠다고 99마리를 여러분 맹수들에게 노출시키고 목자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 이 가성비로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이는 무슨 말이냐면 10만 원 찾아놓고 100만 원 잔치 비용으로 썼던 거예요. 가성비로 맞습니까 여러분? 망나니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돌아온 탕자 그 탕자에게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상속권을 위임해주고 그리고 송아지까지 뭐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들인가? 성경에 보면 불필요한 낭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결코 합리적이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가성비로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 왠 줄 아세요?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저를 보세요.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거룩한 낭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여러분 사업과 사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의 존재 방식, 교회의 존재 방식은 사업이 아니에요. 사명에 있습니다. 사업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명은 이윤에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그것 자체가 사명이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미얀마의 선교사 저드슨이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한 명 전도하고 어떤 열매도 없었대요. 만약 이것이 사업이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철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있어야 했고 그렇게 있으면서 미얀마어 성경을 번역했고 미얀마어 사전을 만들어내고 오늘 미얀마 선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10년 동안 권면에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라면 포기해야죠.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 권면하고 할렐루야 열매를 위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02년 3년경에 조선에 파송되는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이 조선 땅에 30명의 새신자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던 여러분 사업이라면 철수해야지.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고작 30명? 근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온 지구에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반응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이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을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된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저 불신앙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대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대안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대안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대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법이 되라는 거야. 너희도 얼마든지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사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습니까?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 고침받는 사건을 그들이 목격했고요.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딸이 살아났고요.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들을 수두룩 빡빡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그들은 수도 없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로 이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서 그들이 봤던 수많은 기적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2만 명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그들에게 있었던 태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를 바꾸세요. 2023년도에는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부정적인 그러한 모든 태도들을 여러분 다 제거하셔야 돼.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면요 딴 세상을 살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 흑암의 땅에서요 하늘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은혜 받을 만한 태도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찬양도요 은혜 받을 만한 여러분 태도로 찬양하시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은혜 받을 만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러면요 딴 세상을 살아. 딴 세상을. 아직도 애굽이 그립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거기에서 먹었던 부추, 마늘, 파 이런 것들 여러분 그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던 태도는 뭐였냐면 현실만 보는 부정적인 태도였어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다 200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래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 있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본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지금 니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자 한번. 니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한번 보자 한번. 그걸 본 게 아니라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응하는 태도를 보셨다는 태도로. 근데 이때 계산이 밝은 빌립이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하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만 보면 그들의 보고가 맞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먹일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지금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게 빌립의 이 발빠른 이 계산 능력이요 굉장히 탁월했던 거예요.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 숫자에 밝은 이 빌립이요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결론은 뭐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 하는 그러한 태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한 하루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200일의 품삯이 되겠죠. 200일의 품삯. 하루 일당을 대략 한 10만 원 친다면 지금으로도 2천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당시 그 2천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 길이 되십니다. 방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답을 주시는 방법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며 진짜 합리적인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여러분 대안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계산은 빠른데 중요한 거 빌립의 계산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계산이 빠른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그 계산 속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늘 합리적인 바른 관찰력으로 사물을 직시할 수는 있지만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답은 없어. 답은 없어요. 그 현실은 직시하고 잘 통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분석은 잘 하는데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답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계산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빌립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을 봤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아요?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아요. 빌립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전히 현실 앞에서는 실제적인 일이 또 다가오면 과연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제자들에게나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실제적인 일이 다가오면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접근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대해 계산해보고 두려워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줄 아십니까?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걸 막 하려고 해요. 자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많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휩쓸려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근데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말이 그렇지. 아직 가보지 않는 미지의 땅 가나안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보지 않는 땅이잖아. 미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품은 이런 생각들을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아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담보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시작.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 할렐루야. 떨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 미래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담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2023년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불확실하기에 두렵거나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시는 담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적용해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는 여러분 인생 살만
하다라고 믿습니다. 불확실한 그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계속 이어지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걱정 없어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현실만 보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미래가 되겠다. 미래가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들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현실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몰상식, 비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때로 이것을 뛰어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초이성적이고요, 초월 상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온몸이 다 아팠어요. 손가락을 대는 곳마다 아팠어요. 배를 대도 아프고요, 손가락으로. 머리를 대도 막 아프고요. 엉덩이를 대도 아프고요. 또 어디를 대야 되냐. 무릎을 대도 아프고요. 몸을 손가락이 이렇게 대는 곳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큰 대학원에 가가지고 종합검진을 다 받아봤는데도 다 말짱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왜 다 아프지? 손가락으로 왜 대는 곳마다 다 아프지? 근데 이 탁월한 의사 선생님이 다 정밀 검진 끝에 내린 결론. 손가락 골절. 손가락이 골절된 거야. 그래서 대는 곳마다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예외하거든요. 태도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태도가 비뚤어지면요, 다 비뚤어지게 되어 있어요.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예화예요. 태도를 바르게 하면 온몸이 다 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복받을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태도를 고치세요. 오늘 주신 말씀, 절대로 상식화된 합리적인 태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합리적 태도를 가장한 위선적인 신앙을 제거하십시오. 합리적 태도 같은데 사실은 주님의 일 하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섬기기 싫어서 하는 태도를 버리시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절대로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그 안 되는 거 주님 손 안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산에 빠른 사람들 되셔야 돼요. 계산에 빠른 사람들 되셔야 돼요.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